강독합니다. 266문, 267문입니다. 제네바 교리입니다. 266문. 이제 첫 번째 간구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그의 명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광 그 자체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은 영광답게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모든 사역들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움을 높이는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이 첫 번째 기도 원리에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고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왜 모든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거룩히 여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라면 기도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나타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삼위일체라는 이런 표현처럼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은 이름을 이렇게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로도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이런 여러 형태들로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속성을 담은 이름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항상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의 3계명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세 번째 이 계명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3계명에 보더라도 다르지 않고 같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쓰여집니다. 결국 왜 이렇게 이름이라라고 하게 되냐면 우리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모두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고유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또 표현으로서 우리 안에 늘 가까이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면 그 고유한 인격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또 하나의 대표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바로 속성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모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열매들도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 스타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 특별히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충분히 배워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기도의 목적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첫 고백 안에서조차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교회와 국가와 생활과 관련된 이 두 영역을 극단적으로 제세례파처럼 분리시키는 이러한 분리주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원론적인,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러한 태도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첫 고백 안에서 이처럼 교회와 국가와 직장과 사회와 모든 곳, 어느 곳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국가 사회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렇게 성취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함들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도록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일어나야 되고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우리의 삶 전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2000년사 교회 역사에서 나온 모든 신조들의 이러한 교리문답들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게 다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는지 모든 곳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벌써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와 국가를 아주 강하게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지만 절대로 강하게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움이 교회와 국가, 사회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제목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첫 목적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시는가? 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만 고백하게 되면 첫 번째 고민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의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채워놔야 되는 것인가? 신인 협력주의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이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의 이러한 그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공로주의 사상이 또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봐라,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온 세상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된다. 첫 번째, 신인협력적인 공로주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결국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부족해서 채워넣어야 되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움에 마치 부족함과 미흡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그러한 결단과 인간의 모든 선행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또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둘은 짝을 이루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신관의 잘못된 이해. 그러면서 마치 인간이 그러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신인 협력주의에 대한 반대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늘 지적했던 하이퍼 칼비니즘과 같은 극단적인 이러한 운명론적인 기도, 숙명론적인 기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신인협력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고만장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한두 마디는 들을만 해요. 아,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근데 조금씩 더 듣다 보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피주의가 되는 것이, 무책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그런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화의 책임에 있어서 인간의 이러한 교회적 또 책임, 또 성화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니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형태로 수동적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뜯어 고치려고, 이 성경의 원문을 뜯어 고치려고 엄청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뜯어 고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해석을 그렇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다 펼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모든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야. 이 전형적인 제세례파의 회피주의, 무기력주의, 이를 핑계대는 겁니다.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야.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첫 기도 제목에서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을 헷갈려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근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모든 인간의 운명과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너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그 책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렇게 맡긴 게 아니라 인간과 그런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너가 잘하면 복을 주고 너가 잘못하면 벌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스스로 완벽하게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해, 내 명령을 잘 순종해,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만약에 내 영화로움을 파괴한다든가 내 명령을 어긴다든가 그럼 너 벌을 받을 거야. 내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이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지켰다고 해서 손해가 나거나 거기에 부족함이 1%라도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그 완벽함 위에 그 완벽함이 더 찬란하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또 그 완벽함 위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완벽함 아래에 결코 인간의 잘못과 악행들은 그 하나님의 완벽함에 단 1%도 손상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인간과의 그 언약 관계에 심각한 파괴와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의 완벽함과 불변함과 섭리관계 속에서 상벌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관계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게 되면 바로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이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인간이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 화도 내시고 또 기회도 없애버리시고 또 중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상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1원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태지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의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면은 인간의 교만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한테. 이거 내가 안 만들어줬으면 하나님도 못할 수 있었어. 이런 신성모독적인 기고만장한 그런 거만함이 형성이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면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목회자와 성도들의 손에 맡겨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교회를 열심히 전도해서 세워가지 아니하면 이 땅의 교회는 또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절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특별히 267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제1원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은 영광답게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 땅의 섭리의 통치 관계를 행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의 선행과 성도들의 착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더욱더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수단으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비록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근원적 원인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홀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착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아름답게 그렇게 쓰여지고 또 그렇게 또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모든 사역들은 본래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영광이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관계를 언약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 첫 기도의 성격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쉽게 넘길 수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관 전체가 담겨있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하면서도 작정과 섭리의 이 깊은 또 언약관계를 잘 이해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또 귀한 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의 소중한 또 이 원리들을 잘 또 가슴에 새기셔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